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지난주에 했더니 두 개의 이제 피드백이 왔어요. 하나는 그렇게까지 깊게 다뤄도 괜찮겠느냐 하는 피드백이 하나 왔고, 두 번째로는 너무 쇼킹하다 이런 피드백이 두 개 왔어요. 근데 피드백 안 하신 분들은 무엇을 들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진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제가 아주 평범하게 얘기했죠.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래 아무 반응이 없는 분은 일단 저보다 먼저 앞서서 그 결론을 내린 위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반응이 나와야 돼요. 진짜 저게 사실이야? 이런 단어가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만약에 진짜 성경적이라고 믿는다면 또 여러분에게 글쎄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어쨌든 아주 무덤덤하게 지나갈 내용은 제가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예배 나오시려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보신 분. 다음부터는 조사를 해서 안 읽어온 사람은 들어오질 못하게 하든지. 왜냐하면 계시록은 항상 논란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잘못 전하는 것도 논란이 있고요. 말했는데 엉뚱하게 들은 것도 논란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한 말은 여러분 진짜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베레아 성도들처럼 목사님 말했으니까 그냥 맞겠지 그렇게 지나가시면 안 되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도 그 말이 맞나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베레아 성도들을 제 칭찬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지만 마인드는 베레아 마인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이 목사님 한 말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이 맞나 여러분이 따져보시고, 아니면은 저한테 또 이제 컴플레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실은 좀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때를 어떤 때라고 생각했겠어요?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럼 한 8세기나 9세기를 살아가던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때를 어떤 때라고 생각했겠어요?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요. 19세기의 성도들도 자신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라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지막 때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진짜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서의 말씀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모든 마지막 때가 다 지나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이 또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파도 보물이 나오니까. 만약에 폐광 있잖아요. 폐광이 언제 폐광이 되죠? 더 이상 캐먹을 게 없을 때 폐광이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폐광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있는 말씀이 있다면 더더욱이 요한계시록이겠죠. 저는 분명히 모든 성경의 66권 말씀이 아직 모든 보물이 발견되지 않는 광산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누군가가 그것을 찾으면 그것을 이제 알게 되죠. 옛날에 이제 그 예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그 골드러시가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골드러시가 미국의 동부 해안만 항상 발전이 돼 있었는데, 서부 지금 LA 지역이죠.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시기를 골드러시의 시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금을 캐러 올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서부 영화들 있잖아요. 총잡이들 나오는 서부 영화는 다 골드러시 시기의 영화인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금을 캐려고 몰려들었죠. 근데 골드러시가 시작되게 된 계기 하나가 어떤 금광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업가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 금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파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재산을 다 털어서 팠는데 결국에는 금을 못 찾았어요. 금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어떤 한 광부가 아유 이제 글렀구나 하고서 마지막 곡괭이를 팍 찍어 놓고서 그리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다시 거기를 가능성 있나 하고 시작했는데 마지막 파놓은 곡괭이를 딱 뽑는 순간 곡괭이 끝에 금이 묻어 나왔어요. 그때부터 금맥이 시작된 거죠.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66권은 어떤 경우엔 만약에 어떤 작은 서신이 있다, 뭐 요나서, 아모스서, 요엘서, 뭐 이런 작은 서신들이 보면 선지서들을 보면 짧으니까 이제 웬만한 학자들이 다 밝히고 다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을까. 뭐 요한 2서, 3서 한 장째 아주 짧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이제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다 정말 설교할 만큼 다 하지 않았을까. 마치 달고 다른 말씀처럼 아는 말씀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은 다 정말 금광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광산처럼 지금도 캐면 계속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는 정말 지금도 금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시록도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어떤 면에서는 좀 기존에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분들과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제가 나눈 것은 제가 특별한 이론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많은 학자들이 두 개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메시지들이 한 개의 의견만을 주로 다뤄왔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크게 말하면 이제 승리의 종말론과 비관적 종말론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은 종말론에 대한 책이냐?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계시록을 어떤 부정적인 관점이나 임박한 관점으로 보면 집 팔고 다 팔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어떤 관점으로 보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교회 사역들은 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한 가지 일에만 교회가 올인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한 이해의 관점을 가지면 표면적으로는 아주 똑같은 삶을 사는데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이 땅의 교회와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실제로 엄청나게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어떤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고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승리의 종말론이나 비관적 종말론 이 두 가지가 크게 근본적인 종말론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굳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승리의 종말론, 결국엔 교회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고 사단이 패배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는 종말론이 실제로는 1900년간 유지가 됐었는데 20세기 이후에 더 정확히는 1950년대 이후부터 이 비관적 종말론, 7년 대환란, 666 이런 이제 재림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종말론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19세기까지는 하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단어가 종말론의 주요 단어였다면 20세기 후반부터는 666, 환란 이런 단어들이 이제 주로 종말론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세계 정부, 뭐 이런 정부, 이런 단어들이 종말론의 상징적인 단어가 됐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승리의 종말론은 1900년간 유지된 종말론이었고
비관적 종말론은 한 70년 정도 된 종말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많은 사역자들의 대부분의 종말론은 비관적 종말론을 가지고서 지금의 신앙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름을 굳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승리의 종말론 안에서는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비관적 종말론이 다 갖다 버려야 될 어떤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비관적 종말론 안에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많은 이유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은 합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주장하는 종말론은 영광스러운 종말론이에요. 예. 이 영광스러운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는 정직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7장 14절을 제가 중요한 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선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거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마귀와 마귀에 함께 있는 자들의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되, 그러나 예수님의 본성으로 의해서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왕이시고 주이시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각자가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증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처음에는 미혹이 한 가지였다면 점점점 증가해서 주님이 진짜 오실 때가 다가오면 마귀는 마지막 발악이잖아요. 우리 계시록 하면 자기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짓은 다 하는 때가 진짜 마지막 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혹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집중해야 될 것은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찬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소망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맨 끝에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마지막 때의 계시를 직접 본 사도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이거 다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주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하는 소망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가 너무 원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십시오라고 한 고백이죠. 그 말은 로마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마치 요한이 모든 환상을 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처럼 계시록을 모든 읽은 사람들이 똑같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두 줄로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것이고 목적은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승리의 관점이나 보편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본다면 승리의 관점은 부분적 과거주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의 실제 마지막 때에 대한 주요 성경의 본문인데, 이 승리의 관점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부분이 있고 아직 미성취된 부분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말론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관점은 뭐냐면 현대 많은 교회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보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편적으로 교회에 퍼져 있는 관점은 미래주의 견해인데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마태복음 24장 4절은 무슨 사건일까, 5절은 무슨 사건일까, 6절은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 이건 무슨 사건일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뭘까, 이런 식으로 다 모든 문장들이 앞으로 미래로 될 일이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핵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 물건이나
과정이나 사람이나 문제들과 성경의 구절들을 계속 매치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세기의 성도들도 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야라고 말했다면, 또 15세기의 성도들도 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지라고 말했다면, 모든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매 세기마다 연결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이거는 이거라고 단정을 했다가는 만약에 15세기의 성도들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구절을 무슨 사건으로 이해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가 비교했을 때 역사적으로 끝난 사건은 그것은 끝났다고 이해하고서 읽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계시록에 많은 부분이, 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부분이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굳이 계시록을 왜 읽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창세기는 역사의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왜 읽어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세요? 만약에 제가 극단적으로 계시록이 22장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리진 않습니다만 계시록 20장까지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이에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록 그러면 21장과 22장만 필요하겠네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창세기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읽어요? 마태복음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읽죠? 다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사건으로 친다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면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몇 주간 얘기할 거고, 한 오늘이나 다음 주에 끝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과 이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과 계시록을 이제 연결시켜서 어디까지가 계시록의 마태복음 24장 부분인지, 어디까지가 다니엘서의 계시록과 연결되는 부분인지를 제가 이제 나눌 거예요. 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론으로 표 하나를 제가 그려줄 수는 있겠죠.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은 계시록 몇 장 몇 절과 관계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표 하나로 끝날 것 같지만 실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OX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어떤 분이 이미 성취된 역사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4,000년, 5,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현재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고 현재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처럼 이 부분적 과거주의 견해로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더라도 여전히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24장에 대한 이해는 한번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질문은 1절에서 3절에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은 대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죠. 엄청나게 큰 성전이죠.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드는 건축물이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엄청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질문하죠.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1절에서 3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죠. 예수님의 답변은 2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장 46절까지가 그 답변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왜 그런지를 알고 싶으면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질문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답변도 세 가지여야 되죠. 제자들이 한 질문은 뭐냐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4절부터 28절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과 만약에 역사를 비교한다면 28절까지의 내용은 성경적으로는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교훈이 되는 사건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28절 안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로서 설교하는 것은 맞다 안 맞다 안 맞은 거예요. 영적인 교훈으로 설교할 수는 있지만 28절 안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있을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가 29절에서 35절까지예요.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이 뭐냐? 그게 재림이냐? 아니냐?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 시대의 끝의 징조는 24장 36절에서 25장 4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개의 질문을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 가지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거는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실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24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예수님의 답이 24장 4절에서 25장 46절인데 오늘은 첫 번째 대한 답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마태복음 24장을 펴놓고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느 때는 뭡니까? 이런 일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주님이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했고 3절에서 어느 때 이런 일 그랬을까? 이런 일은 무슨 일이에요?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어느 때는 뭡니까? 저는 그것을 주 7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돼야 대한 주님의 답은 주 70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나 미래주의 학자들은 이 세대를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이 민족이 끝나기 전에 이 민족이 뭘 해석했냐면 유대의 민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의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재림에다가 갖다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이 세대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아주 일률적으로 이 한 세대는 40년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주후 30년이에요. 예수님이 33살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게 33년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 실제로 태어나신 것은 BC 4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31년 아니에요? 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산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산수는 5, 4, 3, 2, 1 다음에 뭐가 있어요? 0이 있죠.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가죠. 근데 역사가 0년이 있어요? 없죠. 역사는 5, 4, 3, 2, 1년 다음에 뭐가 있어요? BC 1년이에요. 만약에 숫자로 치면 두 칸이 없는 거잖아요. 두 칸이 한 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해된 사람한테 이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BC 한 4년 정도에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AD 30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글을 올린 게 3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24장에 보면 계속 그 말을 반복하세요. 이 세대가 다가기 전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자꾸 너희가 그러면 우리라고 생각하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대화를 잘 보면 누가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 어느 때가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하면서 주님은 나는 이 너희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20세기의 성도들을 말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앞에 있는 제자들 너희가 이것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중에 아직 만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자 중에 누군가는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엉뚱한 말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대부분의 말씀은 질문한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끝난 사건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이 앞뒤가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후 70년 정도에 그 일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답은 4절부터 28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4절부터 28절까지를 한 절 한 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내가 빠뜨리면 아니 목사님 그거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빠뜨린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모든 절을 한 번씩 보면서 진짜 이게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과 함께 일어난 사건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언인가를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야 제가 말한 것처럼 28절까지는 이미 역사적으로는 일어난 사건이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봐야죠. 질문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조용히 왔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앞으로 너희라고 말할 때는 다 누구다? 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이제 영적인 교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은 뭐라고요? 아까 위에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제자들이고 어느 때는 그 성전이 파괴될 즈음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일은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시면 너희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너희 그랬죠. 너희는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다시 보면 또 뒤에 보면 또 너희는 이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에요. 또 너희를 이라고 있죠. 제자들이에요. 24장 9절을 왜 21세기로 해석을 하죠? 그때에, 그러니까 그냥 재림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아, 이거 7년 대환란이야. 제 말 이해되십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24장을 읽으면 다 7년 대환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7년 대환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이 없이 갖다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성경이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번 훑으면 쭉 보다가 이제 그때에 나오죠. 이거 재림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거짓 선지자, 불법,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단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이단이에요. 단어가 같으면 내용이 같다. 이게 이단이에요. 앞뒤에 문맥이 같은데 단어가 같으면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그때도 뭐라고요? 어째요? 성전이 파괴되는 시기예요. 또 보면 여기에 끝이 오리라. 야, 이 말이요. 24장 14절을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제일 크게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문장이 이거예요. 전 이걸 마지막 때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오시다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언제 전파됐어요? 라고 저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끝이 오리라고 하니 끝이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거라면 온 세상에 전파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이제 너희가 언제 나오느냐. 복음은 천하만 죄송하네. 비밀을 다 말해버렸네요. 네. 비밀을 다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네. 여기서부터 가죠. 미혹이 있다고 이제 4절부터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이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거 봐요. 이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잖아요 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주의 관점이 너무 팽배한 나머지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는 꼭 마지막 때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삽입이 그러면 꼭 재림 때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이건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만 하나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요한 1서 2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요한 1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몇 세기의 사람입니까? 1세기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누구에게 듣습니까? 예수님께 들었죠. 근데 적 그리스도가 언제 왔다고요? 지금 왔는데 한 명도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많은 적 그리스도. 그러면 1세기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확장하지 않으면 어떤 한 단어를 그냥 한 뜻으로 그냥 꽂혀버려요.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공산주의가 시작됐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그랬죠. 나치가 일어났을 때 많은 세계 학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히틀러라고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실제로는 어쩌면 수천 명의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왔다가 사라져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인 줄 뭐라고요? 아노라. 몇 세기에? 1세기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확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이론, 어떤 사건에 성경을 그냥 붙들어 매는 거죠. 성경 한 절을 역사의 어떤 사건으로 그냥 꽉 묶어내서 이 절은 그냥 이 사건이야.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그 말씀 한 구절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면 거짓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증언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 역사책을 쓴 사람이 유세비우스라는 교부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악한 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역사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상에서는 교회가 탄생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실제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냥 많은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책에 보면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많은 사기꾼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21세기에 일어날 사건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1세기도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뭡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죠. 하되 아직 뭐라고요? 끝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끝이 뭐라고요?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 말씀이 제가 주장하는 대로
28절까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다음에 일이 있었느냐?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기는 역사적으로는 어떤 시기냐면 팍스 로마나의 시기였어요.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로마의 평화 시기였어요. 로마가 주변 지역을 완전 장악해서 뭐가 없었냐면 전쟁이 없었어요.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고 뒤부터 놀랍게도 로마 내 안에서 전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로마 주변에 많은 이제 크고 작은 민족들이 로마에 반발해서 무슨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난리 소문이 누구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5만 명의 유대인이 셀레우코스 지역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이사랴 있죠. 가이사랴에서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66년에 5만 명의 유대인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년 되기 전에 그동안 로마 제국에는 없었던 엄청난 폭동과 특히 반유대주의 사상이 일어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사이에 5만 명이 죽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유대인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난리의 소문이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그때 또 무슨 소문이냐면,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70년 될 때까지 로마 황제들이 갑자기 연이어서 살해당해요. 18개월 동안 4명의 황제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갑자기 엄청난 폭풍 속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70년 될 때까지 그 평화롭던 로마의 세계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난리의 소문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 살해당했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벌벌 두렵겠어요. 어디서 어느 민족이 반란이 일어났대.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느 황제가 살해당했대. 그런데 또 몇 개월 있으면 또 살해당하고 또 살해당하고 또 살해당하고, 18개월 동안 정권이 4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시기가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근데 주님이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직 너희가 질문한 이런 일,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아직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보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성경에 2번 정도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구절을 나누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분량이 찾으면서 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것도 이제 실전 70년 전의 황제죠. 그때 엄청난 로마 제국에 기근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 지역이 심각하게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이 로마 근동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 후반기의 주 사역이 뭐였어요? 구제 사역이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심각한 기근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기근입니다. 그때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냐면, 음식을 빨리 삼킨 노인은 매맞았으며 손에 먹을 것을 감춘 여인은 머리카락이 뜯겼다.
노인이든 갓난아기든 동정하지 않았고 어린이는 들어 올려 흔들어서 가진 것을 바닥 위에 털어서 빼앗겼다. 이것이 지나가는 아이가 있으면 들어서 털어가지고 음식이 나오면 빼앗았대요. 그게 그 기근 때에 있었던 기록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그 기근이 유대 지역을 2번이나 덮치게 됩니다. 70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 여인들이 와서 울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거를 다 이제 마지막 때 재림 때를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이 뭔지는 아시죠?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인들이 울고 있으니까 그 여인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너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주 도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들을 그 도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구약 시대나 또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왜 울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완전히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죽었고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딸들을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21세기의 단어로 1세기의 단어를 이해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조선실록에 있는 단어를 21세기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오류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난의 시작과 박해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진 얘기를 했잖아요. 지진이 그때 있었느냐 하는 거죠.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얼마 전에 대만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수많은 쓰나미와 지진이 있었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전 70년 전에 지진이 있었느냐? 우리가 역사를 알면서도 여기하고 비교를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첫 번째, 언제 지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지진 언제 일어납니까? 일종의 그 지진의 여진처럼 보이는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죠. 성경을 보시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표현을 땅이 흔들렸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진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이 있었고 부활하실 때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큰 지진은 언제 있었냐면 주 63년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진의 결과를 봤어요. 가서 눈으로. 그게 폼페이죠.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주 63년 그러니까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전에 있었던 엄청난 지진인데 그 지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화산이 폭발했고요. 베수피오 화산이 폭발했고 폼페이 한 도시가 사라졌죠.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지진과 화산으로 사라지는 정말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말씀대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죠. 이것은 21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1세기에 이 일이 일어났고 7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말씀 그대로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 재난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상기시키셔야죠. 2절이에요. 2절. 성전이 파괴되는 재난이요. 그 성전이 파괴되기 일어날 모든 일들이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재난을 계속 재림이라고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다시 그때는 뭐냐면 다시 재림이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성전의 파괴예요. 사람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일이 미움을 받으리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라고요?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박해가 시작되죠.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서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이제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돼요. 어느 사건으로요? 그것이 바로 네로 황제 사건이에요. 네로 황제가 실은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64년에 네로 황제가 미쳤죠. 미쳐가지고 화재를 일으킵니다. 로마에 3분의 1이 탔습니다. 우리가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뉴욕이라는 엄청난 도시에 그 두 개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죠. 굳이 표현한다면 로마 3분의 1이 불탄 거는요, 그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진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뉴욕으로 치면 뉴욕의 3분의 1이 불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네로 황제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고 루머를 퍼뜨리죠. 그때 모든 민족에게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이제 교회사에서 이것을 대박해라고 합니다. 실은요. 요즘 이제 우리가 대환란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그 대박해는 1세기에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박해가 심했다고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일반 역사가 로마의 역사가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고문을 당하고 죽었는데 짐승의 가죽을 몸에 씌웠대요. 그리고 개들을 풀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네로가 저녁 만찬에 손님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석유를 뿌린 거죠. 우리식으로 석유를 뿌려놓고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불로 말미암아 밤에 이제 잔치할 때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엄청난 대박해가 전 세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엔에 있는 몇백 개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1차적인 모든 민족은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의 빛인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야만인에게도 내가 복음의 빛인 자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야만인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로마 제국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야만인이었어요. 그 당시의 개념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말 그 마음이 엄청 큰 거죠.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신은 복음의 빛인 자라고 말했던 위대한 사도죠. 어쨌든 이 구절 말씀은 물론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이 뭐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당시의 모든 민족에게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환난받고 미움을 받는 사건은 바로 로마의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와 그 뒤에 네로 황제의 박해였고,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때 또 그러죠. 계속 그때 까먹을까봐 그때 70년 즈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1세기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위해서 쓴 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거짓 선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육은 더럽고 영은 순결하기 때문에 육에 관계된 모든 일은 다 아무런 쓸데없다고 했던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로 극단적인 사상으로 갈리게 됩니다. 육은 아무것도 쓸데없으니까 너희들이 음행을 행하든 도둑질을 행하든 전혀 죄가 안 돼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그래요. 영만 주님을 바라보고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도 있죠. 구원파가 그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현재 있는 구원파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지주의의 극단적인 상태는 뭐냐면, 육은 아무 쓸데없는 악한 것이니까 육을 완전히 제어해야 돼라고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생깁니다.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먹어야 되고 결혼은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결혼하는 행위는 몸을 악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세상을 등지고 사막이나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죽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수많은 경고와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이 이제 논란의 말씀이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옛날에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 사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재림이 올 것이냐, 성경적으로. 그 중에 한 예를 이걸 들었어요. 근데 그걸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예를 든 건, 성경적으로는 만물이 회복될 때, 로마서에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둘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두 번째로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때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시러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재림하시느냐,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때.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될 때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복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네 번째 근거로 이 말씀을 그때 나눴었어요.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좀 삭제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제가 잘못 알았으니까요. 왜 제가 잘못 알았다고 말하면, 첫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8절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사실이 되려면 주후 70년 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온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사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모든 세상을 말하는 온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요. 사람이 사는 지역, 어떻게 보면 문명 사회를 의미하는 단어는 오이코메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온 세상이 코스모스겠습니까? 오이쿠메네겠습니까? 오이쿠메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 온 세상을 뭘로 이해했을까요?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이해했습니다. 1세기의 제자들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그 너희는 모든 민족하고 이 온 세상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이해하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야지 끝이 온다구나, 이것과 일치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민족은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이에요. 피플 그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니까 로마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온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졌을까요? 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전해졌겠죠. 로마서 10장 1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10장에서요.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렀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의 기준으로 보면 500명 정도가 들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기준으로 보면 그 중에 120명이 남았죠. 그리고 120명이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당시에 온 땅으로 나갔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로마서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말씀이죠. 로마서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데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불렀다고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시작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정리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을 완수하려면 주님의 목적이 완수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이 돼요. 그 다음 말씀은 좀 다릅니다. 골로새 1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전에 들었다고 말하죠.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같이 또한 뭐라고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대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이 온 천하에 다 퍼졌고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온 천하는 뭐였기 때문에요?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오이쿠메네였던 거죠. 코스모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장은 또 이겁니다. 이건 마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이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하죠. 이 복음이 뭐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말했어요. 전파가 되었다고 뭘 했어요? 선언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70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끝낸 바울이 어떻게 돼요? 64년에 순교하죠. 그 기준으로 보면 64년 전에 뭐가 끝난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건 제가 말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 성취했어요. 놀라운 사도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끝을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의 99%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왜 읽습니까? 그것이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와 우리의 현실 안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세기마다 있었던 교회는 똑같이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처럼 그들의 세계의 복음이 다 전했잖아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천하는 어디예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아직 모든 민족 중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자기 시대에 완수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이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혹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통일한 거예요. 1세기의 사도들에게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역사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실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때 성취가 되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도망가야 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다니엘서를 할 때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주 제가 이제 단순한 답을 드리면 로마 군인이 거룩한 곳은 뭘 말합니까? 거룩한 곳은 우리가 성전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전 주변에 로마군 2만 명이 성전을 둘러싸게 돼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자꾸 이제 어디다 갖다 붙이게 된다고요? 재림의 때와 갖다 붙이니까 적그리스도 혹은 세계 정부의 어떤 수장이 예루살렘의 정부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조금 과장하거나 잘못 해석한 결과들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왜 제가 말하냐면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6절에 뭐라고요?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죠. 만약에 15절 말씀이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라면 전 세계에 있는 자들이 도망가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주님이 콕 집어서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직접 해당되는 대상자는 유대인들이고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포장하거나 확장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예언을 제자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에 보면 그 펠라라는 산지가 있습니다. 유대 근처에. 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멀리 그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산등성이에 로마군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때 빠져나간 사도들과 유대인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 동안 개미새끼 하나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 굶어 죽었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기독교인들만 살아남았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서 모임 갖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아시죠? 유대인의 가옥 구조는 우리의 옛날 슬라브 옥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산책을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하는 것이 유대인의 가옥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서 유대에 해당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 먼저 유대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말씀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자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군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단 며칠 사이에 그때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 몇 시간밖에는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왜요? 도망가는데 늦을 거니까요. 되게 현실적인 주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로마군이 몰려올 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도망가는데 걸음이 늦잖아요. 제가 너무 목사님 너무 그냥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예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에 의하면 로마군이 어떻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냐면 당연히 아이벤 여인들을 배를 갈라서 죽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망갈 때 귀금속을 삼키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만 만나면 무조건 다 배를 갈랐습니다. 위를 다 열어봤어요. 기록에 의하면요. 거기에 보물을 숨겼을까봐. 나중에 이제 그 베시파누스 황제가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마 군인들이 아예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게 보물이나 돈을 아예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유대인을 만나면 손을 다 잘랐습니다. 이게 주 70년에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절대절명의 예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로 다시 말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사도들은 그때 안 죽었어요. 놀랍게도요.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재림 때로 말한다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재림 때라고 우겨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하게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였고, 그것이 성전이 멸망할 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주님의 경고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뛰면 안 됐거든요. 안식일에는 사고가 일어나도 뛰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이 벌어지면 못 뛰잖아요. 군인들은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걸어서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명이 죽었다고요. 100만 명이요. 히틀러가 6년 동안 600만 명 죽였어요. 그런데 로마군은 4개월 동안 100만 명 죽였어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18배예요. 18배. 그러면 4년 동안 600만 명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4개월 동안 6년 동안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럼 4개월 동안 100만 명을 죽였어요. 18배의 시간을 계산하면 만약에 히틀러 때를 그대로 그냥 산수처럼 계산을 하면 로마군이 6년간 유대인을 죽였으면 18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뒤에 이런 일은 창세 이후에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간이 끝까지 하고 마칠게요. 죄송해요.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하나. 하여튼 그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겠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환란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런 환란은 없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지만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은 배를 갈라서 죽였고 손을 잘라서 죽였고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십자가를 세울 수 없을 때까지 십자가를 세워서 하루에 500명씩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잔인성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어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잔인한 사건은 역사에 없었대요. 한 민족이 한 작은 소수 민족을 이렇게까지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로마 군이 유대인에게 한 행동은 말씀 그대로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 참혹한 심판은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날들이라고 표현하시죠.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모든 일은 4개월 동안에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또 말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것도 이제 재림 때 말 같잖아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안에 로마 군인들이 갇혀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가 나왔대요. 막 누가 예언하기 시작했대요. 아, 예루살렘은 기적적으로 보호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표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하늘에 별이 하나 나타나는데 별 모양이 칼 모양의 별이 나타났대요. 표적이 보인 거죠. 그 사람들이 와 진짜 저 사람의 예언대로 로마 군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 받겠구나 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피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절대로 성전은 파괴되지 않아라고 계속 예언해가지고요 그들이 안 떠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만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로 참혹하게 살해를 당한 것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물론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장 24절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끝에 미리 일어날 일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일 중에 일부가 맞습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25절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의 말씀을 또 이제 주님이 재림 때 이렇게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첫 번째로는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오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또 이때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올 때는 공개적으로 올 거야 그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저기 끝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광야로 나가자. 또는 골방에 있으니까 골방으로 모여. 이렇게 그리스도가 비밀스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진짜 주님의 재림은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완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고 아프리카 분들은 모르면 그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오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수리들 얘기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그냥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독수리들이 뭘 상징하는지 그 당시에는 그냥 알았으니까. 독수리들이 이걸 상징합니다. 이것이 주전 107년부터 사용된 로마 군인의 휘장입니다. 그들이 로마 군이 이동할 때 각 부대마다 이 휘장을 높이 어떻게 해요? 들고 움직이는 것이죠. 이 SPQR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제 로마 원로원과 로마의 시민들이라는 문장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원로원과 시민들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모일 거라고 말해요. 주검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죽을 때, 성전이 파괴될 때 독수리들이 모여와요. 그러면 2만 명의 군대가 이 휘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삥 둘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들이 살을 뜯으려고 모여들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40년간 이 말씀 한 절 한 절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도 예외되지 않고. 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경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오늘 24장 안 끝내면 다음에 다니엘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조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상고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그대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또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참된 진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기는 자로 또 승리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혼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주의 능력을 더 붙잡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많은 미혹이 있고 말씀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말씀 바를 깨닫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안에 말씀을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깨어있는 눈과 귀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어서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풀 수 없는 성령의 말씀이고 또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세히 살피고 상고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주장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더 온전해질수록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를 향해서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벌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매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